오늘은 기본과 관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본과 관상. 여러분들 기본은 너무 잘 아십니다. 베이직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관상, 콘템플레이션, 이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관상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냥 또 보죠. 내가 육신, 정신, 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 책에는 신앙생활의 예도 조금만 들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뭐를 하냐면은 이런 걸 합니다. 미사 다니지,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하지, 또 이런 봉사생활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이 기본이 끝나게 되면은 조금 깊게 이렇게 깊이 있게 나아가면서 관상생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의 기본생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고 대충 있겠구나 그냥 상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비유를 들겠습니다.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를 합니까? 자유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배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평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접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빙 합니다. 그러면 기본은 어디까지 두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접영, 다이빙은 좀 기본은 넘었죠. 근데 여기서는 기본으로다가 보겠습니다. 왜 기본으로 보냐? 접영, 다이빙까지도 보면은 육신과 정신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신적으로다가 자유형은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라, 배영은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고, 발은 어떻게 움직이고, 평영, 접영, 다이빙까지 거의 정신과 육신의 이게 종합된 어떤 이런 스타일로다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용을 한다. 무용을 한다 그러면 혼자 싱글로 다 무용하는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려면은 서로 간에 여러 가지를 다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 여러 사람이 맞추려면은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화내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더 같이 노력하자, 격려도 해줘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서로 간의 배움을 같이 좀 나눠가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정신이 아주 힘들었던 거를 갖다가 녹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나 좀 어떻게 저 사람 때문에 막 훈련 더 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래도 화내지 말고 함께 좀 맞춰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마인드 컨트롤 갖고 됩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되지 또 나름대로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간다든가 이렇게 될 적에는 나가서 경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더 2등은 할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그 꼴찌서 2등하면은 꼴찌서 2등했으면은 힘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육신과 정신이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나의 육신을 컨트롤하고 나의 정신을 컨트롤합니까? 이게 정신마저도 흔들리고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트 컨트롤. 하트 컨트롤. 바로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핵심이 영 가지고 흔들리는 정신을 또 육신을 컨트롤해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영 가지고 컨트롤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관상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영적보다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상의 경지라는 것은 영과 정신과 육신이 일치된 영의 컨트롤을 잘 말을 들어서 영화된 정신, 육신도 영의 컨트롤을 잘 들어서 영화된 육신 이렇게 된 상태를 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절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성인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다라는 것이 육신과 정신이 떨어져 가지고 뭐 환상적인 뭐 생각하고 이거는 영이 아닙니다. 육신과 정신을 잘 영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게 이게 영이지. 육신과 정신 떨어진 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 죽은 영이 뭔지 한번 배워주셔요. 옛날에 고대에는 애니미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동물에도 혼이 있고 뭐 육신과 혼이 있고 이때 얘기했던 영혼이라는 얘기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애니미즘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육신 죽은 영혼은 없습니다. 육신 죽은 영 좀 펴주세요. 육신 죽으면 정신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이란 뭐냐? 부활이란 죽은 건 죽은 건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surrection이에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그때 그 새로운 모습은 하느님만이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뭔지 상상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다가 새로 태어나는 게 부활인지를 인간은 깨달음은 얻을 수 있지만 상상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꾸 막 귀신에 반대된다 그러면서 귀신 그려놓고 이거에 반대할 것이 이렇게 상상하는 건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육신이 죽으면 정신, 영 다 죽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날 적에는 하나님께서 육신, 정신, 영을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다가 다시 이렇게 창조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육신, 정신, 영이 하나로 다 일치된 것을 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관상의 경지에 있을 때 영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연결을 맺는 힘이니까 하느님의 힘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은 바로 그 영이 정신을 리더하고 육신을 리더할 적에 관상이 기본을 리더할 적에 바로 하트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을게요. 테니스를 칩니다. 제가 어느 날 테니스장을 갔습니다. 근데 사설 테니스장을 갔어요. 저도 테니스를 잘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설 테니스장 가서 치는데 어떤 그 여학생인데 조그만 여학생이 와서 치는데 사설 테니스장에 잘 치는 그 성인들이 못 당했더라고요. 얼마나 잘 치는지.
그래서 제가 테니스 끝나고 난 다음에 살짝 물어봤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어떻게 해야 이 테니스 라켓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쳐야지 이렇게 기본기가 잘 될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엔 선수 같은데 글쎄 난 잘 모르겠다. 이제 시작하는데 잘 모르겠더니 이렇게 잡으세요. 테니스 라켓을 잡고 살짝 위로 한번 꺾으세요. 또 살짝 뒤로 한번 꺾으세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잡은 저기 각도도 맞지만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을 때보다 뒤로 밀리지는 않아서 휘청휘청거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 가운데 이걸 갖다가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한번 연습해 봤더니 진짜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적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선수였어요. 수원에서 갔으니까 수원여고 고등학교 선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니스 치다가 시합 나가서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코치한테 배우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배우냐? 그러니까 호흡 조절도 하고요. 그래서 시합하기 전에 호흡 조절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게임에서도 한 판 한 판 끝날 때마다 다시 서브를 그 호흡 조절도 다시 하고 그때 호흡 조절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로 이렇게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죠. 어떤 때는 예상 못하게 잘 안 될 적에도 정신 다시 한번 호흡 조절하면서 가다듬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어떤 때는 예상치도 못하게 막 그냥 복통이 와가지고 오늘 중요한 시합 결승전에 나가야 되는데 복통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설사가 많이 나와서 막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든가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시합을 앞두고 어머니가 막 위중해서 그 병원에 입원하시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어떻게 될지 그냥 당황만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테니스 치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 내가 그러면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 하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정신을 다스리는 것이 쉽다. 육신 다스리는 것도 더 쉬워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오는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머니의 병원 입원이라든가 내가 육신적으로 복통이 났다든가 이런 것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하트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하트 컨트롤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순간은 안 되지만 내가 그래도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줄게. 뭐냐? 너 일생 살아오면서 오늘 여기 오기까지 일생에 감사한 일이 많을 것이다. 일단 가깝게는 어머님한테 많이 감사할 것이다. 어머니가 뒷바라지 다 해주고 계시지 않느냐. 학교생활 뒷바라지, 선수생활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님한테 감사한 거 맞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근데 참 마음속 깊이 생각하지는 않지 않느냐. 정신적으로만 조금 감사하다 생각했었지 마음의 차원에서 감사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다. 마음의 차원에서 깊이 있게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엄마에게 정말로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지금 가르쳐주는 코치님한테도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다. 또 같이 운동하는 친구 선수들에게도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다. 공한테도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 공한테도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다. 네트한테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냐. 그리고 너 운동 끝나고 나면은 그 물도다 주는 이 선수들한테 또 이렇게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 시원한 물 먹으면서 너무나 당연한 걸로 다 생각했는데 감사함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할 게 굉장히 많지. 또 그 이 테니스장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적에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 또 테니스장에 심어져 있는 그 나무들 정말 아주 이렇게 볼 적에 너무나 환경이 좋고 감사하냐.
감사할 건 많지. 정신적으로다가 한 2가지 감사했다면 마음의 차원에서 10가지도 넘게 감사할 것이 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하트 컨트롤이다. 그러면 이 10가지의 감사는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감사를 자꾸자꾸 정신적인 차원에서부터 영적인 차원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더욱더 아주 정밀하게 감사를 해나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관상이고, 이게 바로 컨템플레이션, 이게 바로 영적인 이런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다. 이해가 되냐 하더니 아주 감사하다 그랬더라.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학생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테니스장에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서 이렇게 환상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인간의 행복이 깊은 행복이, 넓은 행복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